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봄이 왔지만 아직 쌀쌀하지요. 환절기에 우리 천빛교회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건강하게 될 것 같아요. 주보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행복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존 파이퍼 목사는 저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이 말씀에 나오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행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관계적 행복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자녀의 행복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어렵게 사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3월이 사순절이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분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한 사도께서는 이분을 소개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7장에 가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분은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당한 신문 절차 없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를 때 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가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물어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밤중에 찾아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밤중에 찾아왔고 7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간접 변호를 했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해석을 해요. 요한 사도는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생을 얻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요한의 의도는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런 의도로 이제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는데 이렇게 몰래 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혀라. 이런 의도도 이 요한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이고 또 중생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전의 것은 지나간 것이고 새 것이 되는 것이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거듭나야 한다. 이전의 너의 모습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만난 후의 나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거듭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나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입교 의식을 행하면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할 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거듭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이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우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고 있던 세상의 안경을 벗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육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듭나기 위해서 구습을 따르는 안경은 다 벗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는 주님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물과 피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물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죄 사함을 받는 성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사모하면 오순절 마가다 하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두려움과 또한 절망과 염려로 살아가던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친히 나무에 달리셔야 될 것이고 또한 인자가 들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너에게 해준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세의 상황을, 모세가 했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죠.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 24장 지금 보고 지나가고 25장 가는데,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에 뱀이 나타나서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나무에 달려 죽고 부활한 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놋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것은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었고, 내가 친히 놋뱀과 같이 나무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달아놓고 너희가 이것을 보면 살 것이다 말했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들,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고, 그를 믿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 우리 잘 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극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방법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증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으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진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강조점은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여기에 우리가 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불의한데 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종종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은 멸망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랑을 주시고 영원히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독교회의 쇠퇴기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기독교 지금 쇠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2023년 2월 8일 에즈베리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면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매 시간 기도회가 열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부흥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가 시작되어진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흥회가 시작되어진 날의 설교의 제목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에 관한 메시지예요. 지금 동영상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잠깐 그날에 선포됐던 메시지의 핵심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and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에즈버리 부흥 실시간 하면 24시간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고, 저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한 팀이 나가면 그 다음 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에즈버리라고 하는 동네가 6,000명밖에 안 사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매일 수천 명씩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2월 8일부터 시작되어진 부흥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1907년에 아수사 거리에서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이제 2023년 에즈버리에서 시작되어진 이 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원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에, 성령운동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다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18절에서 21절까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까지 이 영생의 은혜에 참여하게 돼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절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림으로 항상 행복하고, 아까 주보에 있는 글처럼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구원과 영생을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영생 얻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